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민한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는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로마 교회는 크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을 했죠. 조상 대대로 안식일법을 잘 지켜왔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번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 태워 드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제물의 일부만 상징적으로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의 목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 또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다 먹어요. 그 제사 음식을 다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에 전수되어진 것이 이제 성만찬이죠. 영원하시고 참되신 제물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경우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어떻게 먹냐?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르죠. 그들은 우선 이방 도시에서 살았고요. 이방 도시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문화권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도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하고 똑같이요, 제물의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이것 좀 드세요, 그렇게 전해주는 거는요, 거의 99%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99%는 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런 이방 세계에서 살아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또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론이 났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또 지우지 말고 딱 세 가지만 금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이죠. 음행에 빠지는 거,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히 잘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그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규례도 다 지켜야 된다. 만일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오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뻔했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세 가지만 금하게 된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정이 결론이 난 것이 사실이지만은요,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등이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이런 갈등을 좀 겪었죠. 우리는 유교문화권에서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 제사상에서 바쳤던 제물들을 자기들도 먹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우리 제사했는데 이 음식 좀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옵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복을 나누는 거. 그래서 제사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콩 한 알도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교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져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혹은 돼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개나 돼지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막 먹는 것을, 그거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개와 돼지라고 비아냥거렸던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는요, 음식은 단순히 음식뿐이고, 단순히 음식뿐일 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게 되어지면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그러면서 2절과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채식주의자란 말이 아니고 율법의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먹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것이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믿음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것이니까 먹고 먹지 않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옳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 자를 책망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먹지 않는 자를 꼴통 보수니 무슨 꽉 막힌 사람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먹지만은 저 사람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먹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나는 먹지 않지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그 풍성하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둘 다 맞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델리케이트한 문제는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조상 대대로 안식일로 지켰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식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안식일 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반드시 예배는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졌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유대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던 예배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다가 바뀌어 가다가 2세기 중엽에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토요일이나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7일 중에 어느 하루만 딱 택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주일이니 무슨 안식일이니 이렇게 날을 구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거룩한 날이다. 또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또 한 부류는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말하고 내용상으로는 사실 다 똑같다.
그 중에 어떤 날이라도 선택을 해가지고 구별하여 지켜야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구별하는 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부류입니다. 네 가지 부류. 첫째는 뭐죠? 안식일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일날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다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 날이나 지키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중에 어느 날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사지선다에 익숙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정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어요. 결론은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교인들끼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가부간에 뭘 결정해 줘야지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아니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스까 노까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8절은요 이렇게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절과 핵심인데요, 한번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편이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지독이 배타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요, 눈꽃만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했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 본문 이 생활편에서는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나를 구별하여 섬기는 것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비록 행위는 서로 정반대로 하고 있고 서로 각자 반대로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다 뭐예요? 똑같죠?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누구는 먹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누구는 먹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주를 위하여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고 누구는 저 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 논쟁이나 나를 구별하는 문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괜찮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다 서로 주를 위하여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다르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한 가지죠.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서로 핏대를 높이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싸워야 맞지만은 상대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주님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고요, 주의 일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지금은 진짜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에 이제 복음성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그룹들, 또 가수들도 많이 세워가지고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아하고 또 그런 찬양 집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요, 이분은 아주 신념이 확실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복음성가만 부르면은요 기타 뺏어가고 붙잡혀 가지고 혼나고, 다시는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혼나고. 성함이 공근이라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교육부장이시기도 하셨어요. 교육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성가 아이들이 복음성가 부르는 거를 못 견디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을 하다 보면 이제 조별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손극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조에서 공근 장로님 저 뒤에 앉아 계셨고, 어떤 조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또 빙그랗게 돌아 앉아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막 신나게 부르다가 어떤 아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아 공근이다 그런 거야. 공근 장로님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아 공근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가지고 복음성가 하다가 말고 탁 뒤집어 엎어가지고 딱 하는 그런 촌극을 했어요. 장로님도 그거 보고 웃더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내가 그렇게 애들 보고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애들이 부르고 복음성가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음성가를 전파하는 악의 축에 이춘복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성가를 애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나 좀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올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았다고. 갔더니 장로님, 왜 목사님은 여기 찬송가 공회에서 부르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복음성가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설명을 했어요. 장로님 사실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하고 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성가로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찬송가 편집할 때 이 찬송가에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후렴 있는 찬송 많지요. 3분의 1 정도는 후렴이 다 있는데 후렴이 있는 건 거의 100% 복음성가였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찬송가가 돼서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찬송가 공회가 부르라고 딱 묶어진 이 찬송만 가르치시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은 찬송가가 좋으면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요. 난 찬송가가 참 좋더라. 그 찬송가 부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누구는 나는 복음성가도 너무 좋더라.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성가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가는 되고 복음성가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런 편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서 그 주인이 판단할 것이니까 너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원색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네가 누군데 뭔데 남의 하인을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 주인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판단할 주인이 따로 있다. 너는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10절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시대에나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또 보수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맞는 일입니다. 서로 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 서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원수처럼 맨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나라를 위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끝까지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계도 그래요. 교계에도 보수적인 성향인 교인들도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의 교인들도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들의 주장이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서로 원수시하고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개혁해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대한예수교 진보교회, 대한예수교 보수교회, 이렇게 아예 교단이 날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또 교회와 세상 나라가 서로 평행선처럼 한 꼭지점에서 끝내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이 평행선을 연결하는 사다리처럼 그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끝까지 이 갈등을 풀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지 그 어느 한편을 선택해버리고 흑백 논리로 흘러가면 결국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7세기 동방교회의 성자라고 알려진 요한 클리마쿠스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다리는 자기를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세상 나라와 교회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비록 내가 짓밟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내 등을 밟고 거룩한 등정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의 색깔이 무엇냐? 그런 질문을 받아왔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체를 밝히라,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저처럼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점점 양극단은 많아지고 허리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중간 지점은 점점 줄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회는 회색 지대가 대다수이고요, 양극단은 아주 적은 사회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 중간의 회색 분자들이 극단의 흰색과 검은색을 끝까지 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조어인데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트럼프처럼 어느 한편에 아주 분명하게 서가지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그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주장하니까 그를 메시아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를 극심하게 싫어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상대편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이 사회가 양분이 되어지거나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면서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그 중에서도 아예 내놓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4년 동안 미국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났죠. 지금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엄청난 폐해를 미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취임식에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미국 전체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좌파와 우파, 흑인과 백인, 이민자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되겠다고 선을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한편에 서지 않는 통합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사회의 상처를 싸매고 가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고 건강한 회색 분자가 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용기를 내어서 붙인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일체의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거나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는 건강한 회색 분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중간에서 양극단을 붙잡을 수 있는 건강한 중도층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회색 분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이요, 크리미아 전쟁에서 첩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군만 치료하라고 했는데 적군까지 치료해 준 것이 첩자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국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한참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법이나 철학이나 이념보다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고요, 이 사랑이 통합의 능력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고,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도 격려하고, 나와 정반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오히려 세워주면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은 갈등과 또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참 많이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주님을 잘 섬기며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다 포옹하고 품고 그리고 안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